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온 마음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행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장차 결산을 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 이전의 죽은 자들과 재림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셔서 디모데를 구체적으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를 심판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의 노하신 얼굴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듯이 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지금부터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 극히 엄숙한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엄숙한 명령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소리쳐 알리려고 하는 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은 귀머거리 독사들 같아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되 부지런히 소리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엄중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잘 전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육신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해야 할 때와 전하지 않아야 할 때를 가리켜서 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로서 디모데만큼은 그러지 말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늘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꾸준히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되 끝까지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랭크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깨우쳐서 잘못을 알게 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단어의 뜻은 악한 사람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바로잡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책망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전하는 사역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손자로 하여금 그런 자들, 즉 사람들이 듣기만 좋아하는 말들만 전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내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들을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를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자들, 즉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듣기에만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되 사람들이 듣기 좋던 안 좋던 하나님 말씀의 진리 그대로 그들에게 책망과 경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권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끝까지 책망과 경계를 하면서 끝까지 참고 가르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에 끝까지 참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국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게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끝까지 참는 오래 참음이란 이러한 책망과 경계하는 것이나 권면하는 것이 사려 깊고 온유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기술도 들어 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혈기를 들어 쓰지 않으십니다. 울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혈기들 가지고 들어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혈기로서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을 동원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힘써야 할 것을 엄숙히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꾸준히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에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꾸준히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끝까지 참고 온유함으로써 가르치며 책망과 경계를 하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선교적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간에 또한 선포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통해서 그 진리된 모습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통해서 또한 삶으로도 함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서 인간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는 때를 가르칩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처하며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세상이 점점 타락했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교훈, 즉 그들의 심령을 죄와 욕심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능력이나 효력 또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그 어떠한 진리의 교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견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들을 모아 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즉 사람들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과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이는 욕심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려버리고 진리를 아예 듣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진리가 너무나 진부하고 뻔한 말들이고 심오한 것이거나 멋지거나 그럴듯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리를 경멸하고 조롱한 채 진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감춰진 욕심들과 악한 행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꾸민 이야기,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 진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따르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더러운 욕심들을 건드리지 않고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 대신에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합당화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들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날마다 깨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힘쓰지 않으려고 자꾸만 그런 본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런 삶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에 보십시오.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디모데만큼은, 하나님의 종된 디모데만큼은 그러한 것을 따르지 말며 경계하며 정신을 차리며 자신의 맡은 바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즉 늘 모든 죄와 나태함과 안일함을 멀리하고 모든 일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어진 본문을 다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어진 본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8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맡겨진 본분을 다해서, 즉 복음의 선포를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항상 끝까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써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책망하고 경계하며 또 권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